샬롬. 2021년 10월 3일 10월 첫째 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 가을에 아름다운 시간을 허락하심을 감사드리고, 오늘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2절에서 16절 말씀으로 그대여 미니멀라이즈로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묻되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모세가 어떻게 너희에게 명하였느냐. 이르되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주어 버리기를 허락하였나이다. 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마음이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이 명령을 기록하였거니와 창조 때로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으니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더라. 집에서 제자들이 다시 이 일을 물으니 이르시되 누구든지 그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에 장가드는 자는 본처에게 간음을 행하며 또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다른 데로 시집가면 간음을 행함이니라.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여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아멘. 예, 본 말씀이었습니다. 변희수라는 시인의 작가의 본질과 껍질이라는 간단한 에세이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쳐다도 안 보던 껍질에 더 좋은 게 많다고 온통 껍질 이야기다. 껍질이 본질이라는 걸 뒤늦게 안 사람들이 껍질이 붙은 밥을 먹고 껍질이 붙은 열매를 먹는다. 이태껏 깊숙한 곳에 있는 것이 본질인 줄 알고 나도 시퍼런 칼을 마구 휘둘렀다. 연하고 부드러운 것에 집착했다. 거칠고 상처받고 벌레 먹은 것들은 다 껍데기라고 도려냈다. 본질은 함부로 닿을 수 있는 곳에 없는 곳에나 있다고 믿었다. 딴에는 죽어라고 후비고 팠는데 공부할 때도 연애할 때도 시를 쓸 때도 그랬던 것 같다. 급하게 칼부터 밀어 넣었다. 꼭꼭 씹어볼 겨를도 없이. 잘 씹히지 않는 본질을 야금야금 씹어 먹는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모든 상황 속에서 한 번의 본질을 파악하기란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위 글에서 보신 것처럼 보통은 껍질이 좋다고 모두 껍질에 붙은 것 때문에 거기에 매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칼이나 연장으로 껍질을 후벼 파는 듯한 일들을 우리도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은 주님의 사역과 순례의 여정에서 그 본질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바리새인들과 교권주의자들은 계속해서 주님에 대해서 후벼 파고 있는 듯 그렇게 보이지 않으십니까? 그러면 그들은 왜 그렇게 해야만 했으며 주님께서는 그런 그들에게 어떤 모습을 보여주셔야만 했는지 같이 보시기로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믿음에 대해서 가르칠 때 항상 복음의 전통과 거기에서 율법의 외적 규정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본질과 목적으로까지 나아가셨습니다. 반면에 바리새인들은 이혼의 적법성에 대해 예수님의 율법적 판결을 유도했습니다. 그들은 당시 예민한 정치적 사안이었던 헤롯 안디바의 결혼 문제를 가지고 세례 요한이 죽임을 당했던 것처럼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려 헤롯 안디바의 분노를 촉발하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에게 노란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혼에 대한 법적인 근거에 대해서 판결을 내리는 대신에 더 근본적인 문제에 눈을 돌리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결혼의 본질과 목적, 그리고 이혼으로 이끄는 인간의 마음의 완악함을 여실히 드러내고 계셨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바리새인들은 이혼의 합법적인 근거, 즉 이혼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찾으러 온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은 이혼에 대한 규정이 생기기 전에 이미 창세기 1장, 2장에서 결혼에 대해 분명하게 충분히 제시되었다고 대답하셨습니다. 결혼은 남편과 아내 간의 평생에 걸친 한 몸의 연합이기 때문에 이혼은 언제나 하나님의 완전한 뜻에 벗어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혼이 일어나는 것을 인정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구약의 율법의 규정 속에, 사회 속에서 그럴 수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어떻게 보면 고대 근동사회의 결혼 풍습이었습니다. 그런 풍습 속에 여자와 어린아이들은 소유물이었고 재산 목록이었으므로 여성의 인권, 즉 약자 보호를 위해서 이혼 증서를 써줘야만 했던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혼의 사유도 유대 공동체의 학파에 따라 너무나도 말도 안 되는 물건으로 취급하는 상황 속에서 여성의 인권은 한 번도 없었던 것입니다. 도리어 이혼 증서를 써줘야만 그들이 나가서 생계를 유지하고 스스로 먹고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인간의 존엄의 원칙을 깨면서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인간들이 갖고 있던 제도를 가지고 주님께 믿음의 본질을 저울질했던 것입니다. 모든 율법 안에서의 공동체의 목적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계명의 완성이었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과 교권주의자들은 믿음의 본질 앞에 설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들의 눈앞에 있는 목적 유지를 위해 믿음이 존재할 뿐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그런 그들에게 주님께서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결혼제도가 무엇인지를 어떻게 알려주고 계시겠습니까? 주님께서 결혼이란 인간이 남자와 여자로 창조되었다는 그 불변적인 사실에 근거한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제도이기 때문에 인간의 역사적 언약에 따른 계약처럼 인간의 자유로 취소되어질 수 없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만큼 결혼이란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인간의 신성한 제도였습니다. 그렇지만 이미 가정은 악용될 대로 악용되며 이기적인 그들의 목표대로 가정의 본질, 하나님 나라의 본질은 변질되어 버린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럴수록 회복되어야 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원래 가정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기 위한 이 땅 위에서의 천국의 모형이라고 했습니다. 그 천국의 모형답게 하나님 나라의 본질이 그 안에 녹아져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주님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9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더라. 짝지어라는 것은 함께 혹은 곁에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전치자의 합성어로서 함께와 혹은 또 곁에서 멍에를 매다 이렇게 같은 뜻을 지니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혼한 당사자가 공동 운명체로서 한 가지 목적을 가지고 서로 멍에를 매고 협력해야 함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그러므로 천국의 모형인 하나님의 가정은 서로 멍에를 매며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함께하는 것이 주 안에서 사는 법입니다. 그리고 이것 또한 주님께서 멍에를 매고 우리의 죄짐을 맡으시며 끝까지 우리의 구원을 위해 십자가 지신 대속의 계획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부부가 함께 멍에를 매는 길은 어떠한 길입니까?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을 이루어 헌신과 사랑의 관계를 유지해 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혼인제도의 근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결혼 생활에 불화가 생기더라도 이혼의 가능성을 생각하기보다 다시 한번 서로를 이해하고 포용하려는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올바른 자세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결혼 생활의 근본 정신을 문자적으로 잘 이해합니다. 하지만 실제 우리의 삶의 현실은 쉽지 않다는 것을 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는 먼저 상대방이 아니라
내가 먼저 빈자의 미학을 가지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내가 먼저 비어야 이해가 되고 포용이 되는 것이 인간의 한계입니다. 또한 부부 상호 간의 전인격적인 결합이야말로 행복한 결혼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핵심 비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불행한 결혼 생활을 하게 되는 원인을 보면 배우자를 인격적인 존재로 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출세의 발판이나 성적 본능을 충족시키는 또는 경제적 안정을 도모할 수 있는 방편으로 그렇게 여기기 때문이 아닌가 합니다. 그리고 상대방을 이해한다는 것이 그렇게 쉽겠습니까? 늘 우리가 알고 있듯이 이해라는 단어는 언더스탠딩으로서 다른 사람보다 그 아래에 서서 그의 입장보다 낮추어 서서 그렇게 쳐다봐야만 가능할 수 있는 것입니다. 모든 부부가 이런 이해 소통이 이루어진다고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우리들에게도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서로 함께하며 멍에를 메고 포용과 이해로 나아가고 낮출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주님께서는 모두가 믿음의 본질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고 주님께서 맡겨주신 삶 안에 서로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이런 본질을 되찾기 위해서 곁에 있는 껍질을 그냥 후벼 판다고 본질을 금방 발견할 수 있겠습니까? 도리어 본질을 되찾기 위해서 요즘처럼 좀 가만히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어디가 껍질인지 어디가 본질인지 찾아봐야 될 것입니다. 코로나 시대 이후에 우리는 모든 것을 멈추는 상태에서 비로소 본질을 찾고 있습니다. 다들 그동안 잘 안 되었던 일들도 점검하고 이제 새롭게 열릴 코로나 이후의 삶에 어떻게 적응할 수 있을지 준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비움이 아니면 되기 어려운 것입니다. 그리고 코로나가 올 수밖에 없었던 우리의 그 채워두었던 욕심들을 들여다보고 버리는 작업들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포용과 이해의 삶으로 변화되기 위해 주님께서는 우리를 어떤 삶으로 인도하고 계십니까? 코로나로 세계적 대유행이 시작됐을 때 작년 어느 일간지에 뽑은 기사 제목으로 교회 사찰에 꼭 가야만 신앙생활인가 경향신문의 기사였습니다. 라는 글이 올라왔는데 장엄하고 의리의리한 성전이 텅 빈 지금 이 사실은 장기적으로 지속되어 버리고 있습니다. 이런 교회 현실 앞에서 유명한 건축가 승효상 선생이란 분은 단돈 7천만 원밖에 없는 교회를 위해 건축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구상한 교회다운 교회라는 그러한 핵심은 절제, 셀프 컨트롤이라고 했습니다. 즉 더하기가 아니고 빼기로 교회의 원형의 모습을 강조한다고 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본질을 되찾기 위해서 우리는 덮어쓰기로 메꿔왔던 신앙의 기름기를 제거해야 할 것입니다. 즉 더하기가 아니라 빼기로 미니멀라이즈로 비움의 미학으로 껍데기를 버려야 할 것입니다. 여기서 주님께서는 14절 15절에서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고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아멘. 맞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어린아이와 같은 심령이 아니면 하나님 나라의 본질을 찾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은 유연합니다. 뼈가 굳고 딱딱하고 목이 굳은 어른 같지 않습니다. 지난 추석에 예쁜 선녀가 우리 집에 놀러 왔습니다. 놀이터에서 그렇게 앉았다 일어났다 올라갔다 암벽을 타고 정말 하는 곳에서 다리를 쭉쭉 뻗고 누웠다 일어나는 것이 그렇게 유연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녁에 집으로 돌아와서 할아버지와 같이 요가를 하는데 손, 발끝과 등이 하나로 붙어서 닿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유연성입니다. 그 아이를 보면서 예전에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마음이 딱딱하고 굳어버리지 않았던 어린아이와 같은 심령을 한번 돌아봤습니다. 주님께서는 왜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을 안수하시고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하셨겠습니까?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 당시 어린아이들 역시 소유물이었습니다. 인격체는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는 그런 취급을 하는 당시의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에게 사람의 생명의 존귀함과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한 정말 진실된 준비가 무엇임을 알려주시고자 함이었던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나라에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그런데 정작 어떤 모습으로 준비하기를 우리는 기도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이 현실 앞에서 어떻게 기도를 해야겠습니까? 시편 26편 7절에서 12절에 보시면 감사의 소리를 들려주고 주의 기이한 모든 일을 말하리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서 계신 집과 주의 영광이 머무는 곳을 사랑하오니 내 영혼을 죄인과 함께 내 생명을 살인자와 함께 거두지 마소서. 그들의 손에 사악함이 있고 그들의 오른손에 뇌물이 가득하오나 나는 나의 완전함에 행하오리니 나를 속량하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발이 평탄한 데서 싸우니 무리 가운데에서 여호와를 송축하리이다. 아멘. 우리는 우리의 영혼이 주의 앞에 서 있는 코란더의 삶으로 다시 돌이켜야 할 것 같습니다. 샤를르 드 부코의 기도를 같이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아버지의 손에 저를 드립니다. 아버지 뜻대로 제게 행하시옵소서. 어떻게 하시든 저는 감사합니다. 모든 것을 수용할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제 안에서 아버지의 모든 피조 세계에서 아버지의 뜻만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의 손에 제 영혼을 맡깁니다. 제 마음속에 있는 모든 사랑으로 바칩니다. 아버지를 사랑하기에 저를 드리며 아무 조건 없이 무한한 믿음으로 아버지 손에 저를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저의 아버지이시기에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시기까지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정말 어린아이처럼 순수하고 연한 마음으로 정말 주님의 자녀답게 살기를 주님 원하십니다. 하나님, 그러나 저희들은 이미 큰 줄 알고 완악하며 이미 가진 것 같아서 손에 쥐고 놓지 않는 저희들의 고든 마음과 딱딱한 저희들의 무릎을 아버지 다시 한번 굽게 하시고 낮아지게 하시고 주님께 더욱더 가까이 가는 어린아이와 같은 귀한 심령으로 주님 변화시켜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것조차도 주님께 맡기는 모든 것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라고 고백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것들을 전부 벗어버리고 아버지 하나님 더 작은 나로, 더 겸손한 나로 주님께 가까이 가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